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 두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잘못 가르쳐져 왔고 또 여러분들도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졌느냐, 어떤 부분이 잘못 가르쳐져 왔느냐,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에서 잘못 가르쳐져 왔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물론 주석에도 그래요. 주석에도 똑같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과 관계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계된 말씀인 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르쳐 와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요.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서 13장에서 보아야 하고요. 이 말씀은 8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2절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만 떡 떼어가지고 2절과 3절 중에서도 2절 중반부터
3절까지를 떡 떼어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13장에서 좀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보느냐 하면 13장 13장 3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3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작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도 지금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내려와서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라고 13장에서는 말씀하지요.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가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동안이나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자기들을 그렇게 의지해왔던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주님 없이 자기들만 땅에 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근심이 되었겠지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도다. 이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을 다 빼버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런 말씀을 다 빼버리고 그 다음 말씀부터 3절 끝까지를 똑 떼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2절 중반부터 3절 끝까지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들 추측을 하고 짐작을 하고 말씀들을 해석을 하지요. 신학자들도 주석에 그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주님은 처수를 예비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그런 주석을 보고 그대로 그렇게 베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물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주님 재림하시는데 이 말씀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14장 28절에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4장 28절에 하신 말씀은 14장 2절과 3절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14장 16절로 19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장 16절로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에 관한 말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겠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지금 제자들은 혼자 남게 되는 것, 자기들끼리만 남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주님, 영으로 오시는 주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은 바로 영으로 오는 나다.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영으로 다시 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14장 2절과 3절을 주님 재림 때 영광의 재림을 하시는 날 있게 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고요. 신학자들도 오해를 하고 목회자들도 오해를 하고 성도들 역시 오해를 하고 주님 오실 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들 계시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을 가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가정하신 건가요?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없다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없다면 이것은 그런 뜻이죠. 이런 뜻이죠. 이렇게 가정하신 것이죠. 이거는 2절 중반부터 3절은 가정법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성경도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If that were not so. If that were not so. 개역 한글 성경은 거기에 쓰인 개역 한글 성경에도 NIV 영어 성경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if it were not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if that, it it을 that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영어도 if it were not so, if that were not so, were not so 이렇게 되어 있죠. if that were not so.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데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A는 만일 무엇이라면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이것이 if입니다. 대는 무엇이냐? so입니다. so. 영어로 so. 우리말로는 그렇게 또는 그렇지 이런 뜻이고요. man은 not, 영어로는 not 부정어 not의 의미입니다. 않으면 않다 뭐 이런 뜻이죠. 영어도 원어도 똑같이 가정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이걸 빼버리고 2절 중반부터 3절까지를 떼어서 짐작으로 추측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은
주님 자신 스스로를 거짓말장이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요, 1차 청중이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던 12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12 사도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은 1차적으로 사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사도시대에 오셔서 사도들 중 어느 누구를 데려가셨습니까?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신 그런 사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 스스로를, 주님 자신을 거짓말장이로 만드신 셈이 된다고요. 과연 주님이 주님 자신을 거짓말장이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느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주님 가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장차 우리들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까? 근심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근심을 하며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시고 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15장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시고요,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그런 관계는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형성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그런 관계가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형성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제자들로 부르실 때부터 이런 관계는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 의하여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하여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거기서 침노하는 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님 자신. 천국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침노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침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 앞에서 지금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셔서 주님을 믿어 이 사람들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주님과 자신들이 그러한 관계로 지금 관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시더라도 그런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보이시지 않더라도 자기들과 주님과는 그런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 자신이 아버지 집 천국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더라도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거 먼저 제자들 12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처소 예비하러 가신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신다는 것은 처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들은 지금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 세상을 떠나갔는데 주님이 준비하지 못한 천국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참으로 눈이 가려져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절 중반부터 3절까지는 주님이 가정에서 말씀하신 가정법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If it were so, I would have told you.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했으리라. 뭐라고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 앞에 하신 말씀. 뒤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시는 뜻이죠. 이후로는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 이어서 하시는 4절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내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오늘 말씀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뭐 다를 거 없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 수 있을 법도 한데 이어서 도마가 하는 말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께서 가시는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장소도 모르는 그 길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찌 알겠사옵니까? 모릅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말씀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그 길이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생의 사역의 전 기간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길이었는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것은 4절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2절과 3절, 2절 중반부터 3절을 주님께서 처수를 예비하러 가시었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2절과 3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장 36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신 곳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36절에 13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는 가는데 아버지 영광 안으로 나는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14장 2절 중반부터 3절을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 말씀은 그럼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13장 36절은 내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따라와야 된다.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제까지도 사람들이 오해해온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오해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또한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뜻을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니까 너희가 그 길을 따라와야 한다.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도마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일까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본 결과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길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들을 되풀이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혀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만 맞은 것입니다.
일부만 맞은 것입니다. 길이 무엇이냐?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일부만 맞은 것이라 이 말이죠.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길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이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방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보라, 내가 길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라고들 그렇게들 말합니다. 맞죠? 내가 길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근데 정작 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길을 보여주신 것이었거든요.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었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십니까? 아버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 때, 올바로 알 때라야 우리는 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길은 무엇일까요? 이 현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던 이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을 하시는지 무슨 뜻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 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 것, 고난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 나도 따라가야 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한복음 14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어떤 것입니까?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자신을 버리신 것, 이걸 가리킨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 버리신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역시 사랑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역시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지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주님의 그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신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나타나셨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사랑인 줄을 알았다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버지도 사랑이니까. 주님이 누구의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주님 자신의 일이기도 하고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참되심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말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주님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고, 그랬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아버지와, 사랑이신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장 4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어떠한 길을 따라서 사랑이신 아버지께로 들어가셨습니까? 어떠한 길을 따라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올바로 알아야만 돼요. 너희는 내가 이제까지 말하고 보여주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주님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 3년 동안이나 가르침받아온 주님과 동행해왔던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장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장소에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서 길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러면 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직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 이 말이죠. 나라고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럼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역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MA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MA. 그리스도께서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끼쳐놓으신 그 자취는 무엇입니까?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자취를 남겨놓으셨는데 너에게 본을 끼쳐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그 자취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자취이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길이라. 내가 이런 길을 지나갔다, 내가 이렇게 가면서 너에게 길이 이것이니 너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자취를 남겨놓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처럼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길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곧 길이요, 사랑이 곧 진리요, 사랑이 곧 생명이니 사랑하지 않고도 사랑이신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주셨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는데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그 길은 걷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들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주님이 마땅히 길을 걸어서 어떤 길이요? 이 길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요. 사랑하는 삶. 길을 가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구원받겠습니까? 길을 가지 않는데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길을 올바로 알고 아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당연히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서 낫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에게서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서 하는 그런 몸짓들이 나타나져야 된다. 보여져야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속에 계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 전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었다라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 살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백성들에게서 당신의 모습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는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기뻐하신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답니다.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위로 정말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그것을 유튜브에까지 그런 해석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누가 흉악의 결박을 당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앞에 58장 1절부터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지.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심지어 싸우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어찌 나를 위한 금식이 되겠느냐.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흉악의 결박을 당해 있으며 누가 멍에를 메고 있으며 누가 압제를 당하고 있으며 누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서 멍에를 벗겨주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숨지 말라는 것이죠. 줄인 자에게 내 마음을 통해서 배고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마음만 품지 말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그 벗은 자에게 입혀주라는 것이죠. 또 유리하는 빈민이 있다면 내 골육을 피하여, 내 골육,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내 골육, 내 형제, 내 이웃을 볼 때에 모른 척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지금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어둠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캄캄함 속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병들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요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같이 되기 원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기를 원하는데 원함은 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두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주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서가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는 사람, 곧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